다음 달에는 2부에는 누가 강의하시나요? 김상석 목사입니다. 김상석. 김상태 네, 목사님. 이사야서 선지자로 할 겁니다. 예. 예, 네. 자, 우리 KDM의 프로그램 5가지. 첫째는 이 중에서 2개는 바로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3개는 실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정체성 훈련입니다. 본질을 정리하는 거죠. 본질. 그래서 하나는 성경 66권의 본질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인간의 본질,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G7 과정이죠. 그래서 이 2가지의 본질을 우리가 정리하고 나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 2가지의 본질은 지도자들이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성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스텝 1은 신앙편입니다. 신앙편. 새가족, 기초반, 중급반. 중급반 속에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는 천국운동의 역사를 요약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급반에서는 5-14를 이제 G7을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반 이렇게 하면은 신앙편 훈련이 이제 다 끝나요. 보통 다 8주 과정으로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함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 스텝으로 가면은 응용편입니다. G7을 이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1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아이들 또 뭐 부모 교실 그리고 또 이제 상담 그리고 가정 클리닉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 이 2가지를 잘 마스터하면은 많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3가지가 있죠. 그 첫째는 묵상 프로그램이에요.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묵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 프로그램은 묵상, 교육, 상담, 그리고 부모 교실, 이렇게 4가지의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가정 클리닉입니다. 결국 천국 운동의 한 축은 가정 클리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하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천국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해주고 천국의 문화를 살아가게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하나는 천국이라는 복음 운동, 그리고 이것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이제 치유와 그 다음에 삶의 문화를 통해서 이 천국의 운동의 이제 현장을 보여주게 이제 이루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운동을 할 때 하나는 천국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건데 이게 치유와 천국인의 문화의 삶이죠. 그래서 이 실용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천국 운동의 2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정 클리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 클리닉은 총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개인의 심리 치료, 그 다음에 부부 갈등, 그 다음에 부모 자녀의 갈등,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상담과 그 다음에 재능 개발에 대한 분야, 그리고
이제 신앙 영역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영역으로 예, 그 가정 클리닉의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 응용 프로그램만 충분히 알면 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가정 클리닉에서 개인 심리 상담입니다. 심리 상담 치료죠. 그래서 이 가정 클리닉이라는 책 속에는 거기에 대한 가이드가 들어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응용편에 2-5와 2-6 두 권을 정리를 했고요. 아이들의 심리 상담과 또 재능 개발 이런 분야는 2-10, 10에서 이 부분, 12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상담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G7의 심리 상담에 관한 책이 5권이 있으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심리학, 심리치료는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 KDM의 G7 프로그램은 성경이 밝혀주는 인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를 해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심리 상담이나 치료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심리 상담 치료 그러면은 크게 세 영역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제 에, 네, 하나는 사전 심리 건강 관리예요. 심리 상태를 우리가 미리미리 건강하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에, 이제 5-14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신 그 5-14의 성품을 늘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그것을 살아가면 심리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심리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직접적인 사건들을 심리 질병으로 키워주는 마치 버섯이나 어떤 그런 균을 키워주는 주변 환경이 있는 것처럼 심리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이 고민을 하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점,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활용의 차이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주변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픈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치료하는 데는 세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요. 하나는 영성 치료, 영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치유합니다. 기도 프로그램, 묵상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상담은 5-14를 중심으로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병원이나 약물 또 여러 가지 그런 주변 환경의 변화 등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겁니다. 심리적 질병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 누구나 사람은 심리 질병의 기본 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건강한 사람이나 아픔을 가진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뭐 대인기피, 또 뭐 공황장애, 또 뭐 이런 강박증,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트라우마로 인한 이런 거, 뭐 다양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심리 질병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주변에 내가 현실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냐, 아주 전혀 현실의 일들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느냐,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렇죠. 현실의 일을 전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현실의 일을 못 하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현실의 일을 하면서 안정감을 갖기 시작하고 현실로 돌아가서 자기 삶을 꾸준히 잘 살아가면 이제 치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잘 관리해 가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에서는 바로 이제 심리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복습삼 한번 쭉 살펴보면 먼저 심리 질병의 본질적 원인과 현실적 원인들이 있죠. 본질적 원인은 창세기 1장 27절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5-14의 내용물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나의 본래 모습은 이래, 나는 본 성품이 이래요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걸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참 자기와 가짜 자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선의 욕구가 있는데 죄가 와서 나를 다시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 이것은 참 내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성을 자기의 성품이니 뭐니 해서 포장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아닌 가짜를 진짜 자기처럼 자꾸 인정하고, 그렇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이 가짜 나는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인정을 하고 그것을 나로 이제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나 막 성질이 급하고 막 그러면서 화잘 내고 이런 것들을 내 본 성품이 이래 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은 본 성품은 지금 창세기 1장 27절인데 창세기 3장에 이 잘못된 거를 자기 본 성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코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건 내가 아니야. 본래 나의 성품은 온유, 겸손. 이게 하나님을 닮은 본성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키워야 되는데, 가짜, 화잘 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살아오는 삶의 환경 속에서 습관화된 것들을 마치 진짜 자기처럼 인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 네. 자, 그래서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 형상을 망가지고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원인들이 있죠.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염려, 고민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현실적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적 원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병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뭔가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원인들을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대적을 하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방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저는 본래 성품이 좀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이거 본래 성품이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성품이 소극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이게 뭐 본 성품이 아닙니다, 이거. 인간의 본 성품은 날씨하고 똑같대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후예요.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가장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해서 지구 안에 거하는 것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온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냥 다 물이 쏟아지면서 태양에서 오는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선이 다 깨짐으로 인해서 지구 안에는 극과 극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뭐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본질이 아니에요. 창조의 본질은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뭐 시베리아 같은 데서 열대야 지방에서 성장했던 그런 풀들이 맘모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얼어붙었던 것들 안을 해부해 보니까 열대야 이 온대 기후에서 성장하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옛날 노항수 시판 이전에는 시베리아도 따뜻한 기후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가 아닌 나를 자꾸 쫓아가면서 그거를 추종하고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꾸 그러냐, 옛사람 벗어버려라. 어? 죄를 쫓아가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지 않고 창세기 1장으로 다 돌아갔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예, 창세기 1장 27절로 다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우리가 다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5-14로 돌아가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다 돌아갔는데 현실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서 그냥 다 머물러 있어요. 다 머물러 있다고요.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항상 이론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찾았으니까 실질적으로 5-14로 돌아가는 훈련, 교육, 이거는 법적으로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상태로 내 5-14로 다시 돌아가는 건 이건 법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과 훈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신앙생활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 원인들, 이 현실적 원인들을 우리가 그냥 잘 알고, 그리고 뭐 이거를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내가 화낸 거 회개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 이 5-14를 훈련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겨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이겨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선을 훈련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걸 자꾸 수용해서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뭐 맨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만 하는데 그거는 이런 경우예요. 뭐 요단강 앞에서 계속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물로 밟고 건너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방의 중요성, 건강한 영적 생활, 그 다음에 건강한 자아 관리, 네, 건강한 자아 관리, 그 다음에 염려와 고민, 네, 요거는 아주 심리 질병을 만드는 아주 예를 들면은 당뇨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뭐 당이 넘치는 그런 음식과 과일, 뭐 이런 것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염려와 고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하고, 예, 이거를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예, 우리가 믿음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거는 믿음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은 열심히 경건의 연습, 언어의 연습, 대화법의 연습, 감정 컨트롤의 훈련, 인간관계법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예, 상대방의 언어에 공감하는 훈련만 잘해도 서로 분쟁을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서로 공감을 많이 안 하는 날, 그날은 안 하는 사람이 밥 사주기. 이런 걸 해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면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면은 이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은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앉아서 자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할 일을 딱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감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심리 질병은 감정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의 아픔은 어디서 오냐면 정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속에 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정보는 병을 만들고 좋은 정보는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예, 기쁜 소식을 들으면 즐거운 거고,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울해지는 거고, 답이 없는 소식을 들으면은 답답한 거고, 뭔가 답이 있는 소식을 들으면은 희망이 탁 생기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정보와 감정의 관계, 또 해석의 문제, 이런 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참 중요해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부분으로 이 상담이라는 걸 이렇게 해보면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분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답으로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그렇잖아요. 행동을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잘해서 해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이야기만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몇 주 동안은 오면은 계속 들어줍니다. 계속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정도 지나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을 때 몇 주 정도 지나면은 물어봐요. 제가 공감해 주기만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함께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가야만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약을 먹으면은 그냥 금방 감정이 괜찮아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금방. 그래서 이렇게 약을 한참 먹었는데도 왜 이렇죠? 그리고 상담을 했는데도 왜 그렇죠? 그러면 제가 행동을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보통 다 안 합니다. 다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사람은 제가 이 상담을 하고 이 분야를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두 길을 동시에 못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못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못 해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두 생각을 동시에 길게 못 한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면 서쪽은 멀어지는 거고,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면 동쪽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동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내가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는 서쪽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멀어지는 거. 네. 그래서 이 행동으로 따라가는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자, 감정을 따르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심리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행동은 다른 감정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술을 딱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리를 하거나 그래서 보존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발전 안 되게끔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은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딱 있어가지고 딱 잘라내버리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리 질병이 발생을 할 병적 단계까지 올 때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요, 지금 이게.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다시 원위치를 하려고 할 때도 그런 정도의 시간과 노력과 훈련이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훈련해야 할 것이 이 부분이에요. 감정. 감사하게도 이 감정은 그 설탕, 그 뭡니까? 설탕 녹여가지고 만드는 그 뭐죠? 그 눈사탕인가요? 그 설탕 풍선처럼 생긴 과자 솜사탕이요.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금방 만들어서 먹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녹아버려요, 이게. 그래서 감정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당시 감정은 어떠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의 감정 어땠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막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감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은 지금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궁금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죠. 그 감정대로.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행동합니다. 순종하여 행동을 한 거죠. 이 행동이 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게 한 거죠. 그 새로운 정보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준 겁니다. 몸이 아프면 밥맛이 없어 밥 먹기를 싫어하죠. 이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권유해요. 그래도 먹어야 해. 먹어야 살아. 자, 먹기 싫다는 감정과 먹어야 하는 행동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와 비슷한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만사가 귀찮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싫어해요. 이것은 지금 나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치유를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그 새로운 정보가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감정을 바꿔놓는다고요, 이게. 그 감정을.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기를 진짜 잘했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건 뭐냐면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감정, 정보가 흘러 들어가고 그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감정을 치유하고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의 종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그 감정이 지속되고 발전을 합니다. 아픈 마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의 종로로 하지 않고 지켜야 할 행동 원칙에 따라 움직이면 감정의 변화가 오게 되고 감정의 변화는 아픈 마음의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자,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은 몇 군데 없어요. 근데 다 일어나라, 가라, 서라, 하라, 들고 가라, 뭐 이래라 저래라 다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이번 주간에 우리 묵상, GTS 묵상의 본문이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거기서 얻은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지금 죽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침체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신 명령이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 않으면은 거기서 뭐 40일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야지 무슨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고 가야지 가나안 땅도 자기 땅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뭘 기도하고 내가 비전을 꿈꾸고 이래 가지고는 다 헛일입니다, 이거는. 마음에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결심하고 의지를 굳혔다면 다음은 행동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굳은 의지를 가졌어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뒤에는 다시금 후회와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어떤 경험에 대한 잔재의 생각입니다, 이게.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받은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 트라우마도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그 트라우마가 계속 떠오른다고 거기에 종소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안 떠오를 수 있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지면은 치매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분석을 해서 그 트라우마를 분해시키고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져도 지금은 상관없어라고 하는 해결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트라우마든 뭐든 해결하는 방법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으면은 자꾸 과거에 대한 생각 쪽으로 더 기울어져요, 이게. 예, 행동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앤서니 라빈스는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는 승리자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야고보스 2장 26절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행동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서도 저 믿습니다. 그러고 방주 만들지 않았으면
과연 그들이 가진 믿음이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행동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삼촌 집에 가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대강대강 살았다면 두 때나 이룬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행동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성 앞에 문둥병자들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말씀만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두 배나 가득 잡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하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었을까?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은 행동입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내가 시작할 것인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네. 자,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코칭 프로그램, 상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코칭 방법이 좋아요. 자,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 결정이 되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이때는 상담해야 될 여러 영역들 중에 한 영역이 선정되고 그 영역들 중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코칭을 진행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코칭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10단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먼저 오프닝. 이것은 시작하는 단계로 마음을 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점, 좋은 점, 축하할 점, 뭐 같이 식사하기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영역을 정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지 주제를 설정하죠. 그리고 셋째는 상태를 분석합니다. 이 상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현재 심리 상태가 나의 삶이나 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합니다. 코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게 되죠. 의지가 확인되었다면 그 주제에 맞는 행동 목표를 이제 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어디까지 이루고 싶은지, 그 다음에 실행 과정을 정합니다. 세부적 과정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목표가 있어도 과정 목표가 없으면은 실현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목표가 아무리 커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의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정해지면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과정 목표까지 지금부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부터 정해야 돼요. 뭐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뭐부터 하는 게 좋은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 자원을 찾아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찾게 합니다. 여기에는 영적 자원도 있고 도움을 줄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뭔가를 또 세밀하게 잘 찾아서 그걸 조심하게 하거나 제거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용할 자원들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한데 선뜻 그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옆에서 상담해주는 상담자가 코치 역할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 짜기. 이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짭니다. 이게 분명해야 실천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가셔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그냥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나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코칭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검과 수정 보완하기, 수시로 함께 대화를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상담할 때마다 의논하고
또 실천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담자가 행동하는 걸 상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 만들고요. 혹시 행동하는 걸 버거워하고 멈춰 있으면 행동 원칙을 더 세분화해야 합니다. 절대로 코치는 이 사람을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당신이 이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하거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그 일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더 가볍게 만들어서 중요한 거는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담자의 역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담을 해줬어도 이 사람이 실천하기에 너무 버거우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중요한 건 내담자가 실천 가능한 틀을 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잘하는 부분, 방법 강화하기. 행동에 대해 확인했을 때는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하는 등의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항상 안 되는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분이 뭔가가 그래도 바뀌고 있구나. 뭔가가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뭔가를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자꾸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 완성과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이때 완전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고한 것들과 작은 성취들에 대해 만족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코칭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과 분석, 그리고 실천 점검 등을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머물지 말고 정해진 행동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행동 원칙을 따라가면 이 행동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고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감정을 형성하게 만들어서 감정의 아픔을 치료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은 2-5는 다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자, 요 내용 중에서 일단 요거는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거 있나요? 뭐, 혹시 상담을 진행하시고 있는 분이나 또 상담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건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2-5에 대한 책은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익숙하게 잘해서 그거를 체크해 주면은 훨씬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크게 제가 나누는 영역은 세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보통 이제 심리 상담, 일반 심리 상담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현실의 일을 잘 하지 못하고 환경에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또 기타 우울하거나 뭐 이렇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나 대화나 훈련이나 교육이 다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리 상담 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정신지체 장애들이에요. 정신지체 장애야. 정신박약아라든지 경계선 장애아라든지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뭐 자폐라든지 ADHD라든지, 뭐 ADHD나 자폐나 이런 경우에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 수준에 맞는 삶을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면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막 강박관념. 그 다음에 뭐, 또 뭡니까? 그 과대망상. 그리고 자기를 막 그 해꾸지하는 어떤 그 조현증.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상담자들이 상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꼭 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도 필요하고 치료하면서 이들도 역시 그들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요게 상담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뭐 온전한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거는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틀에서 상담이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상담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병원 치료를 반드시 같이 가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상담 치료, 영적 치료, 병원, 환경 이렇게 변화, 이런 환경의 변화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환경을 점검해주고 주변 상태를 점검해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 때로는 뭐 음식의 변화, 잠자는 삶의 그런 그 어떤 뭡니까? 이제 삶의 그런 틀을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거, 뭐 필요하면 듣는 노래.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 어떤 노래를 즐겨 듣느냐, 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어떤 쪽의 영상을 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를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 환경을 바꿔주는 역할도 동시에 같이 가져야 돼요.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다루면서 자꾸 하다 보면은 경험도 되고 심리 상담이라는 건 개인 대 개인의 상담이에요. 그거는 똑같은 어떤 뭐 우울증이다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 컵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를 컵 때문에 받았다고 해도 안에 있는 물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인지 컵이 깨져가지고 상처를 받은 사람인지 밖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인지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이 정해진 설문지를 갖다가 줘서 해봐야 그거 가지고 이게 뭐 온전하게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심리학 교수는 그런 이야기 해놨어요. 뭐라 하냐면 심리학은 우리 각자 하나하나는 다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제 25명인데 이 공부를 해도 이걸 느끼는 심리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틀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일단 사람에 따라서 뭐 약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약을 먹으면은 약과 약이 충돌을 해요. 제가 먹고 있는 그 중요한 약이 이제 심장 부정맥에 관한 혈전약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한다든지 뭐 이런 약들이 딱 들어가면은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기운이 딱 진해져서 빠져버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약과 이 약은 이런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사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라도 서로 다 이해하는 폭이 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인도 사람을 상담을 한다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우울증을 겪어도 인도 사람의 심리를 이게 한국 사람의 심리하고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도와줘 가면서 뭐 좋아지는 방법이 제일 좋은 약이에요. 뭐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엔 저도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뭘 했는데 그 뭐 설문지 실컷 작성해놔도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도 안 돼요, 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우선 만나보자. 만나가지고 뭐 뭔 이야기를 하는지 일단 쭉 들어보다 보면은 내 안에 이제 있는 5-14. 근데 분명한 거는 5-14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5-14를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5-14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으면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뭐야, 2-6권으로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2 예. 자, 이제 요 6권은 이제 현장이에요. 현장. 예, 현장입니다. 5권은 이제 예방이고, 예방. 예방, 또 치료하는데 어떤 것들이 기본이 되는가. 뭐, 치료의 기본 틀은 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요 6권은 이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게 우울증, 열등감, 대인기피, 강박관념,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무기력증, 조현증이나 중독증.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뭐 만날 수 있는 심리 아픔을 가진 분들은 다 이 테두리 안에 거의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없다면은 이제 여기 중독증에 안에 뭐 술 중독이라든지 또 뭐 도박 중독 이런 거는 상담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 이런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폭식 장애 뭐 이런 거, 성형 중독 뭐 이 성형 중독도 이게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뭡니까, 그, 피부과에 가서 드러누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만큼 중독이 돼서 심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폭식. 또 어떤 사람 뭐, 그, 물건 사는 거, 카드 중독,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그냥 테레비 보고 뭐 파는 건 다 사. 그리고 갔다가 안 쓰는 물건도 산더미처럼 싸놓고 사는, 이게 중독이에요, 이거 다. 그러니까 소비 중독. 예, 이런 것들이 다 심리 질병들입니다. 이게 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여기에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따로 다 이 원리만 참고하시고 예, 보시면 되겠어요. 예, 우울증. G7에서는 G7 국원에서 요거를 다루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심화 과정으로 더 살펴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책 속에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우울증에 대한 책은 제가 다 읽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안에다가 또 다 인용을 해놨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KDM의 G7 5-14의 심리 치료를 제가 자신 있게 권장하는 것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자신 있게 권장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심리학과 관계된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제가 정리를 했지만 우리 5-14만큼 명쾌하게 그렇게 정리가 있지가 않아요. 정리하기도 어렵고 또 그게 대체적으로 서양에서 다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어나 그 개념 자체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거를 어쨌든 또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은 그래서 사회심리학이라는 거 좀 많이 읽어봤고요. 거기에서 괜찮은 내용들 우리 5-14하고의 관계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다 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 자,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의 이 처방전이에요, 이게. 처방전. 그러니까, 저는 이 심리학을, 심리치유 5-14를 정리하면서, 제가 성경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심리를 치료하는 아주 전문서적이에요. 전문서적. 창세기 1장 속에도 보면은
거의 뭐 빛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뭐 창조라는 단어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도 이게 전부 다 이 심리 상담을 할 때 응용해서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빛, 그것은 뭐 희망, 소망, 비전, 또 뭐 꾸는 꿈, 꾸고 있는 꿈, 전부 다 이런 게 그 속에 다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울증이라는 감정이 형성이 되면요. 이 사람은 빨리 뭐 하면 되냐면은 기뻐할 일을 만들면 돼요. 기뻐할 일을 만들면 이게 자꾸 커지면 우울함은 사라져요. 이게. 왜냐하면 우울증의 반대가 이거예요. 기뻐함이에요. 이게. 이거. 감사. 마음의 불안정을 안정되게 해주는 중요한 치료약 중에 하나가 이 감사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 감사.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결국은 평안함이 이 불안감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거고 또 불안감, 불면증 뭐 이런 거 다 치료하는 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사람을 영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아니 지옥 가는 인간을 천국으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병들은 사람의 영혼, 정신 세계, 심리 세계를 치료하는 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 서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도요 치료하는 약이에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게 치유의 약입니다. 용서 이것도 다 치유의 약이에요.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 감정 증오심이 계속 자기 안에서 불안감을 형성하고 그냥 부글부글 끓고 감정을 막 부글부글 타오르게 하고 이게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근데 그걸 다 용서하고 내려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 우울증의 원인은 왜 생기는가? 여기에 가운데다가 딱 답을 적어놨어요.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상실감. 상실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강했는데 건강이 없어져. 몸이 아파. 그럼 우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깜짝 놀랬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제. 누가 옆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봐야 네 일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러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경, 경제, 상실. 예, 환경, 경제, 상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아무 준비 없이 그만두면은 역시 우울증이 꼭 찾아옵니다, 이거. 꼭 찾아와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명예퇴직한 분이 나중에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느라고 진짜 애를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딴 사람 다 명예퇴직하니까 자기도 이제 몇십 년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고 이제 사표 내고 나왔는데 집안일은 고사하고 이제 여자분인데 이 며칠 집에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고 괜히 바깥만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퇴를 앞에 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요즘에 가끔 저한테 전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뭘 전화하시냐면은 성도들도 보고 싶지 않으시고 또 어떠시냐고 괜히 뭐 상심에 계실까 봐 전화드렸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예.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래도 김성길 목사님은 이런 거에 또 선생님이니까, 네, 아마 그러실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기존에 있던 공동체, 기존에 있던 익숙함, 기존에 있던 친밀감, 이런 것들에서 딱 떠나 나오면은 일단은 좀 우울함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해체시키는 방법이 미리 준비해서 현실을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바쁘게. 저는 지금 진짜 엄청 바쁘게 삽니다. 네.
이 머무는 곳도 두 군데로 정해놓는 바람에 사는 거는 청주에 가서 살고 일하는 거는 경기도 쪽에 와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 두 군데서 살다 보니까 일단 금요일 날 저녁에 올라와요. 올라와서 또 여기 이제 토, 일, 월 이렇게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월요일 날은 또 서울 쪽에서 뭐 일 볼 일 있으면 일 좀 보고 뭐 또 정기적으로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갔다 가면 또 이제 저녁 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청주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화, 수, 목, 금, 오까지 거기 가면 또 뭐 이제 지난 몇 주는 또 이제 3, 4월 GTS 또 편집해야죠. 그것도 편집하느라고 또 계속 머리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GT 또 우리 KTM 뭐 강의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은 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감정은 그런 데서 오는 우울감이 조금 있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내 안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머물 수가 없어. 빨리 가버려야 돼.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앞으로 그런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후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거를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그게 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뭐 경제적 부분, 이런 것들이 상실이 됐을 때 거기서 오는 불안감.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특히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우울함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걸 많이 갖습니다. 사람이요, 뭐 즐겁게 논다고 해봐야 노는 거 가지고는 이런 게 다 채워지질 않거든요, 이게.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고 뭔가 목적 지향적이고 뭔가 소득 지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함께 잘 이렇게 공존을 해줘야만 이런 걸 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관계 상실, 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또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런 거예요. 건강 상실 이런 거, 자아 상실감. 네. 은퇴 이후에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뭐지 이거? 난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지 이거? 이런 데에 대한 자아 상실감이에요. 방향성 상실.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미리미리 잘 정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방향성 상실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환경 상실, 직장, 사업, 물질적 재산, 지위, 경제 상실, 관계 상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가족, 애인, 자녀, 부모, 형제, 친구, 상사 등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상실감,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심리의 아픔이라는 건 내가 상처를 받아서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상처를 주었을 때도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이때 베드로 심리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분노, 그 다음에 우울증,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 기피, 그 다음에 또 이 뭡니까? 에, 무기력 이런 것들이 베드로 속에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상처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면서 치유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건강 상실, 생물학적 변화,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이 생물학적 변화라는 건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는 그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산후 우울증을 겪는다든지 또 뭐 그런 이제 뭡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우울증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아 상실, 소외, 무시, 실패 등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 정체성 상실,
방향성 상실, 목표, 비전, 희망 상실, 도전, 자신감 결여, 무기력 등 엘리야 같은 경우 결과론 쪽 남는 것, 기쁨, 즐거움 대신 절망감, 좌절감, 두려움, 무기력, 무의욕, 불면증, 자기 학대, 자기 가치 포기, 삶의 포기인 자살의 충동 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상태는 어떠냐? 우울증과 우울감은 좀 다릅니다. 우울한 기분이란 기쁨, 슬픔, 괴로움, 즐거움, 유쾌함, 불쾌함 등을 느끼는 감정의 일부분을 느끼는 상태로 우울감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우울감이 오래되면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 현실에 이 동화되지 못하는 그래서 현실에서 멀어져 가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전문적인 치료가 시작이 돼야 되죠. 자, 일반적인 우울증의 증세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 우울하다, 슬프다, 희망이 없다,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다, 의기소침하다, 기운이 없다, 살 가치가 없다, 불안하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며 무가치함이나 죄책감, 죄의식에 집착,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 나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기억력 저하, 의욕 상실, 대인관계 소홀, 자살 시도가 빈번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자꾸 표현을 할 때 자기 스스로도 이 우울증이나 이런 건 다 감정의 아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바꾸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고 다 바꾸면 되니까 치료하는데 조금만 노력을 더 기울이면 돼요. 신체 장애로는 수면장애, 식욕저하, 체중 감소, 무기력, 소화불량, 두통, 요통, 근육통, 헛구역질, 변비, 과호흡, 흉부의 압박감, 피로 등이 옵니다. 정신병적 증상, 환각, 망상, 죄책망상, 자신은 죄가 많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빈곤망상, 피해망상, 신체망상, 이게 과대망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데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현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뇌라는 것은 아주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언어나 정보가 계속 뇌에게 뭔가를 입력을 시키면 뇌는 그것을 현실화로 인정을 해요, 이게. 그래서 애기 엄마가 난 애기 낳고 싶어 진짜 막 애기 낳고 싶어 막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이제 이 망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는 그거를 그대로 다 흡수합니다. 그래가지고 뇌가 몸에다가 이제 임신한 상태 때 있었던 일어날 이 근거들을 뇌 신경에다가 온몸 신경에다가 다 전파를 해요. 그래서 몸에서 그런 이제 임신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똑같은 현상이 이제 아기 낳고 난 뒤에도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분명히 이 안에 있었어. 뇌는 아기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이거. 거기서부터 뇌는 두려움, 뭐 공포감, 슬픔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발생을 합니다. 특징은 뭐냐? 보편성. 알고 보면 우울증뿐 아니라 모든 심리질병, 마음의 아픔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지수가 좀 높냐, 낮음에 따라서 현실의 삶을 살 수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기와 같은 보편적인 마음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부릅니다. 에브람 링컨, 영국의 처칠, 과학자 뉴턴 등도 모두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20세기의 위대한 예술가들도 38%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다윗, 엘리야 모두 다 열등감이나 우울증, 공황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모세는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기를 기도를 했죠. 이게 공황장애예요, 이거. 민수기 11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가 지금 받는 고난이 뭐예요? 그 백성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거든요, 이게.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고민되기 시작하고, 잠 못 이루게 되고, 이런 데서 오는 이런 심리적 압박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기를 구하는 거죠, 이게. 자, 하늘에서 불을 끓이던 엘리야가 역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죽기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거.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엘리야를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공황장애입니다, 이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갑자기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그 두려움이 그를 광야로 들어가 숨게 만들었고 로뎀나무 그 작은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웅크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영웅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55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게 전부 다 공황장애 현상들이에요, 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가 얼마나 이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마음의 고통들을 승리의 도구로 바꾼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에 이런 아픔을 혹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 왜 이런 병을 앓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감기와 같은 것이다. 자, 치료성. 그래서 두 번째는 치료성이에요.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 아픔이에요.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되는 마음의 아픔이라는 걸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적절한 상담, 약물 치료, 정신 치료. 어떤 사람들은 약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계속 먹으면 나중에 이 약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약을 계속 먹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것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먹는 거고, 필요 없이 내가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현실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현실 생활을 내가 약 안 먹어도, 이건 내가 현실 생활을 잘해. 뭐 가끔가다 조금 뭐 불편함은 있어도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거나 말씀 암송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하면 괜찮아져. 그러면 굳이 약을 뭐 먹을 이유 없죠. 이거 왜 먹습니까, 이거?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먹으면 또, 그 내성이 생긴다는데 그러다가 더 악화되면 어떡해. 그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필요하면 먹는 거고, 내가 조금 심하다. 내 스스로가. 그러면 먹어서 안정을 취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안 먹어도 내가 현실의 생활에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어. 그러면 굳이 뭐 보약도 아닌데 그렇게 막 먹을 필요 없는 거고. 약은 항상 내 호주머니에 있거나 내 책상 위에 있거나 항상 내 주변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먹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리 질병은 생각만 바꾸면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어떤 정신적 질병도 치료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건 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은혜의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상담, 전문가와 상담, 그 다음에 5-14를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는 훈련, 존귀하게 여기는 훈련, 자기 재능 개발해 가는 훈련, 이런 거 계속 하면은 이게 이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빨리 벗어나요. 유익성.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기고 나면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도 유익이 되고, 은혜의 길도 성숙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울증의 거센 풍랑에는 때로 우리의 삶을 보다 깊고 넓게 해주는 힘이 있죠. 세상에 어떤 일도 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양면을 가지고 있죠. 우울증 역시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는가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치료 과정을 보면은, 이제 치료 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 감정의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감정의 과정. 그래서 우선은 맨 밑에 있는 거, 5-14예요, 요거. 요거 이루고 싶은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속이 상하죠. 그리고 이 속이 상하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는 이제 조절이 되는데 그 단계를 딱 벗어나면은 조절이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 조절 장애라는 말이 붙어요. 뭐 분노 조절 장애, 대인기피 조절 장애, 무기력 조절 장애.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죠. 자, 첫째는 마음 깊은 곳, 여기에는 본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돼요. 우선 내가 이런 심리적 아픔이 나타나면은 팍, 나 같은 건 바보같이 왜 이렇게 이런 거에 하나 못 이기고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왜냐면은 자기 자신도 지금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리적 질병이라는 제3자의 원인 때문에 자기도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희생당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네가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그래서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 공감이 필요한 겁니다.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공감해 줄 줄 알고 자기 스스로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해해 줄 줄 알고 네가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미안해. 그래.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하면서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심리적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객관적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제3자, 상담자와 이 상담을 정확하게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원래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걸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상실은 반대로 상실은 잃어버리는 거고, 반대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 기뻐할 일을 채워. 좋은 일을 채워. 뭔가 즐거운 일을 채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본능을 분석을 해서 행동 프로그램으로 짜는 겁니다. 행동 프로그램으로 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다시 하나씩 식사 패턴,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내 화장 스타일,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하고 싶었던 내 소망,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면은 이건 상실이 아니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채워지는 만큼 컵의 원리와 똑같아요. 이 컵의 원리. 이 컵 속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공기를 몰아내는 방법은 물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물을 자꾸 채우면 공기는 저절로 나가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상실이기 때문에 치료는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건강 운동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건강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채워가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채울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 5-14 하나씩 채우고 이렇게 해서 그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상실감에서 우울했던 우울 지수가 하나씩 하나씩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치료 과정은 채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치료는 정반대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상실감의 반대는 뭔가요? 채우는 거죠. 상실감으로 가득 찬 현장에 뭔가를 채우기 시작하면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기쁨을 채우고 희망을 채우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가면 자연스럽게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을 비롯해서 모든 심리 질병은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과 함께 본인의 의지예요. 치료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쉽게 치유가 됩니다. 이 의지가 약하면 안 돼요. 해야 된다고 는 성경에서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보면 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치료의 의지, 백부장의
저기 하인에 대한 치료의 의지, 가난한 여인이 뭐 자기 딸을 치료하는 그 의지, 또 뭡니까? 어, 이 뭐예요, 혈루증 여인의 그런 치료의 의지, 자기 이웃 그 중풍병자를 데려가서 지붕까지 뚫어서 내려보냈던 사람, 전부 의지예요. 그 의지를 영적 표현으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신뢰와 의지. 할 수 있어. 치료할 수 있어. 저는 치료자의 입장에서, 상담자의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이거 원장님 제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혹시 어떻게 될까 봐 더 겁나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경우 한 번도 본 일 없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또 다 치료됩니다. 이게 다 거의 다 치료가 돼요. 생각의 병이니까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의지. 아유, 해도 안 되네요. 뭐 이거 의지가 아주 없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의지.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 본 사람 중에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 한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40대인데. 이 사람은 어,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집 문제 이게 다 섞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왔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전 빨리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처방해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행동했어요. 이 사람 한 달 만에 정말 치유가 기적같이 완쾌가 됐죠. 그래가지고 완쾌되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의 그룹이 없다는 거. 예, 그러면 심리 질병에 치유받은 사람들도 교회를 가도 다시 아픔을 겪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건강한 공동체에서 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그냥 툭툭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상처받고 또 아픔이 도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전문화하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냥 건강한 사람 오지 말고 심리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상담하고 이런 공동체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거,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온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영적 체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의 체험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위해 적당한 영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아요. 적당한 기도 생활,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이때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면 함께 해주면 좋고요. 말씀 묵상, 묵상이라는 단어는 약과 어원이 같아요. 꾸준한 묵상과 나눔은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봉사활동, 사람 본래 선한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은둔 생활하지 말고 뭐든지 봉사활동에 함께하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 체험, 생각 바꿔주기, 생각을 바꾸게 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공감대 인식하게 하고 사고방식의 전환, 다른 방법으로 현실 해석하기, 삶의 패턴 바꿔주기, 언어 편집하기, 환경 변화주기, 인간관계 회복하기, 대화법, 또 뭐 방어법이라든지 이런 거, 식생활 변화하기, 자기 찾기, 자기 알기, 자기 정체성 찾기, 장점 찾아 발전하도록 돕기, 잘했던 것 찾아 칭찬하기, 감사일기 쓰기, 취미생활 만들기, 독서, 꽃꽂이, 음악, 미술, 여행, 운동, 비전과 목표 만들기, 희망의 길 찾기,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찾아 실천하기, 새로운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폭발시키기, 화해하기, 자기, 가족, 다른 사람, 환경, 마음 비우기와 채우기, 목표 수정, 세상 이해하기, 자기 개발하기, 포기하기, 현실 수용하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면은 이제 우울한 감정의 지수가 자꾸 낮아집니다. 한 가지 채울수록 지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 채우기.
그래서 매일 자신의 존귀함 선포하기. 그래서 여기 15가지 이야기를 했죠. 자기에게 존귀한 인사하기, 존귀한 언어 사용하기, 존귀한 가치관 만들기, 자기 용과하고 자기 이야기, 용납하기, 자기 희망 갖기, 사랑 고백하기, 자기 지지하기, 대화하기, 편지 쓰기, 충전하기, 개발하기, 자기 치료하기, 자기 것 찾아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자,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의 근본 이유는 자기 상실 감소는 절망감과 고독이에요. 치료는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이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채움이 없이는 온전한 치료를 이룰 수 없어요. 심할 때는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고 환경의 변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상담한 내용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의 변화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보다 행동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계속해서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 감정이 그 우울한 감정이 더 깊어지고 더 확장돼요. 그러므로 행동 원칙을 짠 후에 그것을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동 속에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격려하며 도와주면 분명히 낫는 병임을 명심해야 돼요. 증상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며 공감하되 섣부른 충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권하되 조급하게 강요하면 안 돼요. 힘내 이런 말조차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힘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힘을 안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환자가 극단적인 말을 할 때는 상담자나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합니다.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되는 병이라는 걸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 상담과 주위의 지지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무조건 약물 치료만에 의존하지 말고 상담이 같이 가고 환경의 변화, 주의사항,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 질병은 치료 후에도 약간의 여진이 발생합니다. 여진은 약간씩 나타나다가 결국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또 그러네. 그러지 말고, 여진이. 왜냐하면 뇌나 내 신경 조직은 학습이 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기가 발생을 하면은, 비슷한 동기가 생기면은 그런 여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효과에 이미 치료가 되었음에도 스스로가 학습되어 자기를 환자처럼 인식하는 거. 이게 의외로 힘든 이 내용이에요, 이게. 분명히 다 괜찮아졌는데, 아유, 때가 되니까 우울증이 다시 도졌는가 봐요. 이런 이야기. 그거는 습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울증을 유발시켰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건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재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 뇌가 그걸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반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학습된 결과임을 알고 안심하고 대응을 하면 나중엔 사라져요. 새로운 삶을 학습시키는 게 중요해요. 정보 바꾸기. 생각의 병은 마음, 생각을 바꾸면 치료가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와 해석을 바꿔주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정보다는 행동 원칙 따라가는 거 계속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면요, 그 감정이 더 커져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거, 감정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감정은 나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은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자꾸 새로운 정보. 그 자리에 혼자 은둔하고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이 확장이 돼요, 이게. 근데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바람을 쐬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먹고 뭔가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새로운 정보가 감정을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혹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또 필요하면은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저도 뭐 우울한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집사람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차 타고 여행도 하고, 또 뭐, 바람도 쐬고, 뭐,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감정이 바뀌어요, 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항상 해서 내가 뭔가 우울하다. 그러면 빨리 기쁨을 줘. 그런 요구예요. 내가 지금 배고픈 감정이 형성이 돼서 빨리 먹을 거 줘.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 내가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참 이상하네요. 왜 질문들을 보통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질문하라고 그랬지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게 아닌데 이 심리 질병에 대해서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직접 부딪혀도 보시고 좌우지간에 자기 심리가 됐든 뭐 가족의 심리가 됐든 누구 심리가 됐든 다루어 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일단 심리 상담을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교육, 전도, 상담하다 보면 전도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요즘은 그렇게 봐요. 심리적으로 아파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예, 그들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을이 아니고 갑이에요. 근데 그냥 전도하러 다니면 내가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네.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재능 개발, 뭐 이런 부분들, 아이들 상담, 여기에 전문가 되면은 진짜 부모들까지 다 그냥 가족 고깃대가 다 이제 잡혀오는 거예요, 이게. 애들 문제는 부모까지 같이 다 옵니다, 이게. 복덩어리예요, 이게. 저는 지금 그런 현장들을 경험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복을 많이 누리고 있어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들 잘 하시고 질문할 거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